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를 편집하여 주셔서 매사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세팅되어져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누리는 복음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락방 전도 기초교재 오늘은 4강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치유하는 이 치유 집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 외의 거 양보할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또 그리스도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능력 힘입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응답과 축복 이전에 이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 받고 현장에 가야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결론난 상태에서 현장 가란 얘기죠. 직장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시작하든지 간에 이걸로 딱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죠. 응답받을 그릇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배가 세팅되고 예배가 늘 감사하고 감격되고 설레이고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주신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또 응답받을 걸 생각하니 또 설레이고 또 말씀으로 세팅되니까 이게 나의 리듬이 되고 기도로 세팅되니까 자꾸 성령 인도 받는 습관이 생기고 전도로 세팅되니까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져서 보이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 이전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말씀의 흐름과 나의 이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삶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딱 보니까 거기 내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류 목사님 개인 기도를 보시면은 본인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 1천만 제자, 민족 40만 제자, 그리고 뭐 1만 지교회, 그런 RUTC, 뭐 237 이런 기도 제목 뿐인데도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이라. 그러다 보니 뭐 자녀에 대해서라든지 뭐 미래에 대해서라든지 본인 건강이라든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의 관심인 이 자녀가 진짜 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고 또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뭐 더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보신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보화를 쌓고 있느냐?
이번 주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내 보물이 돈이면은요, 내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내 보물이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는 항상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디에 보화를 쌓고 있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도 정말로 세상적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은요,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시간을 보통 뺏겨요. 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봤더니요, 그 책에 그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분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항상 시간에 11조를 드려요. 60분 공부하면은 6분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복음 집중하고, 그리고 원칙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공부한다. 그리고 이 공부 시간에 나는 공부하기보다는 정말로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세로 이 수업에 임한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굉장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면은 이 인간 수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또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땅에 자꾸 보물을 쌓았더니 뭐죠? 조미 자꾸 먹고 동록이 해하고, 그죠?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진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쓰는가? 예. 우리가 가진 뭐 전문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렘넌트한테도 너가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그 헌신이 더 값지게, 더 멋있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회사에선 돈 주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누가 돈 줍니까? 누가 뭐 잘한다고 뭐 상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전문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회를 위하여 쓰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연결되면은 237의 빛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전제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기에 하나님은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받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항상 누리기 원하시는 것. 자, 그것도 뭐죠? 먼저 누리기 원하시는 것. 먼저 뭐부터입니까? 예수 생명 써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부터 누려라. 그죠?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면서 예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능력을 증거하기 원하신다. 뭐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믿으라. 이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으라. 그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삶이 되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후대가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후견인 팀을 통해서 이 몇몇 후견인 팀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후견인 팀 보니까 이제 그 둘씩 짝을 지은 거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선교원금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 부부랑 안 돼 있고 그 랩런트랑 돼 있길래 이름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상하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견인 팀으로 그 랩런트랑 저랑 선교원금을 하기로 했다고.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딱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가 다락방의 핵 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뭐 다락방이라기보다는 성경의 핵심이죠. 네. 성경의 핵심 뭡니까? 예수 생명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 나오죠. 양의 피,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입혀주신 가죽옷, 피 흘린 가죽옷, 그리고 노아의 방주, 다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광야길에서의 새 절기 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경의 핵심은 뭐냐?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예수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란 얘기죠. 자, 성경의 핵심 첫 번째 오직 복음이고요. 두 번째 내 능력, 지식,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의 임재와 천사의 활동. 뭐죠? 이 영적 세계 움직이는 비밀 아닙니까? 영적 세계 움직이는 비밀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영적 세계가 바뀐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은 거죠. 그죠? 골리앗이 돌 맞아서 쓰러지기 전에 이미 다윗은 영적 세계로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그 권능이 임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이미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그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서 있냐? 알고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성경의 핵심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쏟아져야 한다. 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삶이 계속 맞아져가는 증인의 삶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전도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 첫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죠? 그 사람에게 뭐부터 회복시켜줘야 됩니까? 신분부터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신분.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그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계시록 3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어디입니까? 전도 현장에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237 현장과 5천 종족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이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사명을 깨달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사명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CVDIP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절대 사명 C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 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사는 목적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죠? 사는 목적.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니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 보시면은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일꾼이 떨어져 나간다. 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또 복음을 앞세워 화해 맞는 심령이 되지 말라. 이게 다 뭐냐면요, 항상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게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 뭡니까? 복음 외의 것은 다 양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앞세워 화해 맞는 심령이 되지 마라. 뭡니까? 복음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복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와 제자 훈련은 불가분리다. 그래서 이 내가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죠?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제자를 계속 갖다 붙이더라고요. 코로나인데도.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가 되냐? 아니요. 내가 전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은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제가 미얀마 전도학교 참석하는데 오늘 호산나 교회 최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였어요. 코로나가 터진 그 순간부터 매주 새 가족 등록해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됐대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라서 엄청 어려웠고 막 교회 성도님들 줄어들고 막 이러는데 교회가 늘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걸 먼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인데 더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70인 요원을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 요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죠? 종교 생활에서 복음 신앙으로, 감정적인 신앙에서 말씀 기준으로,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기복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이런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5 기초에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개인과 개인의 운명 바꾸는 이 복음화 사역이죠. 이 다락방과 함께 이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뭐죠?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는 관심과 시선을 어디로요? 전도로 바꿔주는 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이 있죠. 미션홈은 뭡니까? 우리 가정은 이 후대를 치유하고 제자를 확립하는 곳이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5 기초 중에 4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문교회죠. 전문사역 또는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뭐죠? 내가 하는 산업이 237과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것을 전문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릴 지교회에 응답받는데 이 지교회도 그냥 지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성경적 전도의 플랫폼, 지교회. 그래서 이 5 기초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다락방에 응답받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도 받다 보면은 류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지 이거를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지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현장은 뭐 미션홈. 또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이거부터 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걱정 근심거리도 육신적 근심거리에서 전도를 위한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네. 나의 세상적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으시다면요, 그 염려도 싹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어떻게 오늘 내가 복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후대를 살릴 수 있을까?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적인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정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명품 인생으로 세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결론나도록 지금도 치유에 집중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양보하며 그리스도로 초월하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 5가지 기초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